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주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견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기에 편리한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믿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항상 그래서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갈지,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갈지, 항상 이 두 길에서 우리는 항상 결정할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구세주, 구속하신 그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비어, 예수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좀 주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에만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의 문턱을 낮추다 보니까, 전도한다고 교회 문턱을 자꾸 낮추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복덕방인지 아니면 여기가 정치판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까?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서로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임이 딱 갖다 놓으면 장소만 다르고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집값이 높은지, 어디가 학군이 좋은지, 세상 사람들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기업처럼 변해버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목사님이 CEO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CEO. 결제만 해요. 결제만 해요. 장로님들은 이사들이에요. 이사들. 수석 장로님은 이사장이죠. 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교회의 목표로 하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죠. 이런저런 이벤트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선교도 하나의 행사처럼 사람을 동원하고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교회를 막 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비즈니스 아닌가요? 교회가 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른 말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그분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을 만족시키고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고 거듭나는 교회. 그렇죠? 교회 왔을 때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죠? 교회 왔을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어떤 금액이 될지라도 투자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데도 과감하게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로 하면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투자합니까? 왜 이렇게 물을 붓듯이 구멍난 그런 대야에 자꾸 물을 붓습니까? 왜요?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게 해야 돼요.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 진짜 성도는 누구일까? 오늘 이 물음 앞에 나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진짜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진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도 좁다는 거예요. 길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은 편하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넓고 편해 보이는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들도 즐기면서 천국도 가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택하든지 땅의 것을 택하든지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지 못하면 그때는 선택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위의 것을 선택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대충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도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대충 믿다가 내가 잡았던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면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잡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끝에 썩어서 끊어진 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해 확실한 그 살아있는 줄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확실한 구원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어떤 직장의 문제들, 사업의 복, 여러분 때로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진짜 믿으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내가 잡은 줄이 정말 살아있는 줄인지 땡겨보시고 한 번 더 확인해보시고 또 한 번 매달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것이 썩어지면 그거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냥 끝까지 그거 붙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그것이 결국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썩은 줄이었으면 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부자였나 봐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구원의 문턱까지 다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간 정말 가장 안타까운 청년입니다. 정말 가장 안타까운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문턱만 밟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 청년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천국을 쉽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냥 믿으면 다 가. 그냥 영접했으면 다 가. 너무 쉽게 그냥 이 구원의 문제를 그냥 막 넘겨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정말 진짜 생명의 줄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부자 청년을 만나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구나. 특히 부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철야기도 하고 금식해도 그거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방법은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또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인데요. 혹 어떤 사람이 와서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배경이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듣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참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적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적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이 질문의 대답이에요. 길을 가시다가 뒤따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할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 어렵겠네요.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제자가 되라. 이것은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께 오는 자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가족들보다, 심지어 가족들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이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있다가 천국 문만 구경하지 마시고 천국 문을 열고 천국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제자고 진짜 성도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당했는데도 그 핍박당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 제자고 진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를 보면서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무거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십자가 같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에. 그런데 여러분 조반을 먹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면서 대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최후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옆에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요한은 더 심하게 죽겠지?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제자 중에 최고 앞에 있는 서열 중에 어떻게 1위인데 이 요한도 아마 그 앞에 앞서일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죠. 앞에 스크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예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십자가는 알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가요? 나는 이렇게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는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저 사람은 칠흑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나무 십자가입니까? 궁금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 비교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질투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보고 그냥 나를 쫓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하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올해도 쫓아가라. 여러분 내가 진 십자가가 더 무겁고 험한 십자가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만하니까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무거울수록 거칠수록 버거울수록 위대한 상급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거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도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세상의 재미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를 못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못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는 나의 영광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였습니다. 준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선포했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진짜 회개한 심령들 속에 주님은 왕으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회개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음식도 더 나눠주고 옷도 나눠줘라. 세리들은 정직하게 일하고 군인들은 더 강탈하지 말라. 급료에 만족하라. 이거 진짜 회개한 사람들의 열매다. 이것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 나는 회개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회개하였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분 나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큰 예배당을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멋진 예배팀을 만들어야 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처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이 신랑으로 거룩하게 오실 때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준비된 교회, 회개하며 준비된 성도들만 그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예언을 했죠. 누가복음 3장 4절에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처럼 높아진 것들 우리는 낮춰야 됩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울퉁불퉁한 우리의 마음들을 다 평지가 되게 해서 깨끗하게 준비해서 거룩하게 준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골짜기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의 은혜로 메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들, 거짓들, 미워하는 마음들, 분내는 것들,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세례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거나 축복하지 않았어요. 축복합니다. 세례 받는 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했을지라도 세례요한은 한 번 더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회개는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제2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제 진짜 회개를 외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을 더 이상은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턱까지 왔다가 천국 문턱까지 왔다가 천국만 구경하다가 가는 그런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구제 사역도 열심히 했고 선교도 열심히 다 했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의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정말 천국까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은 사람, 내 중심에 다른 우상이 아직도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천국의 문지방만 밟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그 앞에서 억울하고 땅을 치면서 이를 갈면서 얼마나 억울해할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그 천국 문 앞에서 이를 갈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갈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을까요? 내가 썩은 동아줄을 잡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내가 그때 몰랐을까? 그때 누가 말이라도 해줬으면, 다시 돌이키라고 말했으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근데 넓은 길로 다 가는 길로 가니까 나도 그냥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만이 주님을 그날에 만날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